안녕하십니까? 즐겁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저는 매 안식일마다 조금이나마 지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화분도 바꿔보고 또 꽃도 바꿔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않아도 또 말씀을 듣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핑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간다는 것, 이런 것이 문제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해결되고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또 연합해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들 어서 우리에게 오므로 나쁜 습관들이 우리에게 쌓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방주를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이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든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고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몇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노아 방주에 대해서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다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노아 방주에 대한 24개의 질문과 답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많은 궁금증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참 좋게 여겨져서 저도 말씀드립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와 있습니다. 노아 방주에 대해서 의심이 나는 것이 있으면 찾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지 않을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만 좀 방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 나오는 그 규빗이라는 수치를 오늘날의 길이로 환산하면 방주의 길이는 약 135m, 넓이는 22.5m, 높이는 13.5m가 됩니다. 길이와 폭의 비율이 6대1, 매우 뛰어난 선박의 안정성을 보입니다. 길이가 135m라고 하면 아주 긴 그러한 길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창을 나오는데 이 원뜻은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채광과 통풍을 위한 창문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주에는 여러 개의 창이 꼭대기부터 45cm 되는 지점에 삥 둘러가면서 여러 개 설치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노아 방주의 지붕에 한 개의 창문이 있었다고 쉽게 여기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또 부조와 선지자에도 그런 표현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뒤에 제가 좀 읽어드릴 것인데요.
잘 들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주의 층곽화는 배의 견고성을 유지하면서 실제적으로 모든 종류의 생물들과 노아 식구들과 또 식물들이 먹을 식물들을 보관할 장소를 구별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 과학적으로도 노아 방주가 홍수를 견디기에 충분히 크고 튼튼했을 것이라는 것과 모든 동물들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부르마 선지자 9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의 정확한 치수와 건축에 관하여 세부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확실한 지시를 주셨다. 인간의 지혜로는 그렇게 강력하고 내구성 있는 큰 건축물을 고안해낼 수 없었다. 하나님은 설계자이시고 노아는 건축자였다. 그것은 물 위에 뜨게 하기 위하여 선체와 같이 건조되었으나 여러 면에서는 집을 더 닮았다. 그것은 3층으로 되어 있었으며 문은 옆에 하나밖에 없었다. 광선은 위에서 들어오게 하고 여러 방도 다 빛이 들어오도록 만들어뒀다. 방주를 건축하는 데 사용된 목재는 수백 년 동안 부패하지 않는 일종의 삼나무와 산다름나무였다. 이 굉장한 건조물의 건축 공정은 느리고 힘들었다. 나무들의 엄청난 크기와 그 제목의 특성 때문에 더 강한 체력을 가졌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지금보다 목재를 준비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들었다. 그 공사를 완전히 하기 위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지만 그 방주 자체만으로는 지상에 임할 큰 폭풍을 견뎌낼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만 맹렬한 물결 위에서 그분의 종들을 보존하실 수 있으셨다. 나름대로 잘 설명된 노아 방주에 대한 내용과 또 우리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여기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바로 22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꼭 그대로 했다라는 말, 다 했는데 꼭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120년에 걸친 노아와 인내와 믿음이 응축되어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의 22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큰 배가 공조되는 것이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육체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이 뒤따랐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시험들을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 준행했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갈등이 없고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컸고 위기의 순간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다 준행하였다라는 이 짧은 구절 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용기와 인내로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웠던 노아의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홍수에 대한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4번 나옵니다. 첫 번째로 6장 13절에서 21절, 두 번째로 7장 1절에서 4절, 셋째로 8장 15절에서 17절, 넷째로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어졌지만 노아의 발언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실 처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말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고 하는 창세기 9장 15절, 그러니까 방주를 짓고 홍수를 다 이겨내고 그
그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배를 만드는 일과 거기에 이어졌던 폭풍의 긴 기간 동안 그가 했던 말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아는 정말 하나님께 질문하지도 않고 그저 말씀에 순종하기만 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가는 길에는 언제나 대화가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질문과 응답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노아가 인류 가운데 처음으로 배를 지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배가 있었을 것이고 노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돛과 키가 있는 항해하는 배들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제일 먼저 배를 만드는 사람들에게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수에게서 기본적인 목공의 기술들을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만은 방주를 지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 방주의 크기는 엄청나게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세한 부분까지 노아의 질문에 답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행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또한 노아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동물들을 먹이기 위해서 1년 이상의 지탱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식량을 모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그들이 방주에 있을지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식량을 저축하라고 저장하라고 명령하셨을 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식량을 모아놓고 자기 딴에는 최대한 모아놓고 이만하면 됐습니까? 충분할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조금 더 모아라고 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노아는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우리 하나님에게 질문하지 않거나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을 수는 없는 겁니다. 많이 질문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응답받는 가운데 노아 방주는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노아의 그 110년간의 그 시간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주를 건조하는 일은 그 규모는 그 시간은 그 일의 양은 정말 엄청나게 방대한 일이었습니다. 120년간의 세월에 걸쳐져 있단 말이에요. 노아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특별히 그 120년간의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했을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묻고 대답을 듣고 하소연하고 위로를 받고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고 힘과 용기를 원하고 힘과 용기를 받았던 그렇게 대화하며 기도하며 보냈을 시간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동행이라는 것이 되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사람과의 동행하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그걸 어떻게 해?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걸어가는 것이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계속 여쭙고 그분의 음성을 계속 듣는 그러한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해낼 수 있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의 필요를 못 느끼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방주 만드는 그 모든 일, 그 모든 시간을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지어야 하는 구원의 방주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들어가야 할 방주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홍수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을 견뎌낼 구원의 방주를 지어서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와 나의 며느리까지 다 구원해야 하는데, 분명한 것은 그 홍수의 폭풍의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길은 시간이 그것을 만드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가족들을 배에 태울 수 있도록 가마끼 치고 어떻게 하면 가족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지, 그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 계속 우리 하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필요한 모든 것을, 궁금한 모든 것을, 해결되어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그분의 지도를 받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동행이란 말입니다. 심판의 시간은 배에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시간이지만, 심판을 준비하는 방주를 만드는 일은 엄청난 노력과 순종이 요구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판의 시간과 심판을 준비하는 시간은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시간입니다. 그 심판을 준비하도록 방주를 준비하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긴 시간들, 이 시간 잘 활용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 질문하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우리의 문제들을 알고 그리고 해결받고 지혜를 받고 또 그분의 말씀에 따르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들이 바로 방주를 만드는 심판을 준비하는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들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서만 계속적으로 그분의 뜻과 명령을 듣고 실천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란 말입니다. 22절에 노아가 다 준행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노아가 다 준행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세상에 있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많고 요구의 기간이 가장 길었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참 많은 것을 요구하셨고요. 그 시간은 아주 긴 시간이었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그냥 조그만 배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거대한 세상의 모든 생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큰 배를 만들려고 하신 겁니다. 칸을 막아야 했습니다. 역청을 안팎에 칠해야 했습니다. 문을 내어야 했습니다. 상중하 3층으로 지어야 했습니다. 내 생각이 들어갈 요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4층으로 하면 어떨까? 문을 2개 내는 건 어떨까? 그런 것 생각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대로 짓는 것입니다.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라고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이 아들이 있기 전에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기 전에 아들들이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데 아들들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그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들들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아들들이 정말 순종하는 사람들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 아들들이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결혼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 줄은 안 봐도 압니다. 정말 좋은 배필을 주셔서 방주에 들어갈 만한 며느리를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며느리가 내 아들을 유혹해서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요구들을 노아는 다 준행했더란 말이에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을 보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준비를 했어요. 먹을 양식을 가져다 저축하라고 했는데 그는 정말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원어에는 이런 식으로 22절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행했다. 그렇게 그가 행했다.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을 다 준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행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만족하실 때까지, 원하시는 만큼의 우리 하나님이 다 됐다라고 할 때까지 다 준행했단 말이에요. 다 준행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법을 다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내는 때까지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쓸데없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셔서, 할 수 없는 것을 명하셔서 우리로 좌절시키려고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물론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지시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고 그와 동행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순종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하다고 핑계하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여지껏 우리의 순종이 온전하지 못했고 또 다 준행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회개하십시다. 이후로는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히 기도하면서 힘과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주신 힘을 가지고,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 준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노아의 모본을 통해서 어떤 어려운 시간도,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명령도 우리 하나님과 지속적인 동행을 통해서 다 준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이 세상의 타락과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일생을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특별히 120년간의 그 기간,
은혜의 시간에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하시면 다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노아의 순종과 동행, 구원, 그것이 다 노아가 다 준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 준행해야 합니다. 끝에까지 다 그렇게 해야 해요. 내가 못할 것 같고 힘에 겨워 보이고 내게 그런 재능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순종하고 다 준행해야 한단 말입니다. 동행은 인격적인 교제이면서도 순종입니다. 동행은 결국 다 준행했다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를 받았기에 가능하지만 결국 동행은 다 준행했다라는 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올해 안식일 학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 김소양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면이라고 하는 노래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사를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음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가사는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인데 저는 나의 앉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라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이렇게 가끔 부를 때마다 좀 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앉고 서는 것, 이 주님 뜻에 있다는 것, 이게 좀 과장인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가사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앉고 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진정한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고 서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앉고 서는 것도 우리 주님의 뜻에 있고 명령에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명령에 따라 우리가 나아가고 멈춰서고 심지어 앉고 서는 것까지 주님의 뜻에 있다면 다 순종한다면 그게 동행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다 준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노아는 명하신 것을 다 준행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며느리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다 준행한다면 이러한 축복이 우리의 가족의 구원까지 정말 다 우리의 것이 될 줄 압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명하신 대로 다 하기를 바랍니다. 꼭 그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다 준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 살아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